레위기 16장부터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27장은 네 번째 율법 집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율법 집합의 그 구조를 보면 16장이 A가 되고 그리고 에이프라임이 27장 마지막 끝인데요. 16장에서는 대속죄일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에이프라임에서는 대신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사람이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그럼 그걸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값을 돈으로 대신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죄를 대신하여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과 사람이 서원했던 걸 지킬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서원의 값을 드리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 이제 이 기본 장인데 16장에서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들의 삶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5장에서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 사실 유출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흐르는 것, 유출. 그런 의미만 이제 유출병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했죠.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출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15장에서 했었는데 그것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정말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 안에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유출은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15장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고 깨끗해 보이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애를 써서 거룩한 척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는 인간일 뿐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 우리 15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했던 것이 레위기 1장에서 15장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제사법이 소개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제사법과 함께 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막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진영에서 격리시킬 것을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전염병, 피부병 이런 격리시키는 그건 이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육체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몸의 정결 부분에 좀 초점이 돼서 말씀을 하셨다면 15장까지 16장 이후에서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신 후에 이제 속죄함을 받은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 삶의 태도, 마음 자세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대속죄일 규정인데 대속죄일은 마치 대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듯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규례입니다. 대제사장 이 16장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7번이나 자기를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뭘 하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의식을 가집니다. 이는 마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에 앞서서 꼭 뭐 이것뿐 아니라도 하나님 일을 행함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제가 16장 1절에서 2절 한번 봉독해 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라. 지금 이 첫 시작을 뭐라 그러고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의 역사적 상황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율법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 계시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에게도 자기를 위하여 몇 번이나 자기 자신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가지게끔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3절에서 5절 그 의식에 필요한 동물들 제사장의 그 복장을 보더라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에서 5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 옷 입는 것도 엄청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이 설교하다가 정말 요즘 같으면 이렇게 입고 하라 그러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참 요즘 너무 편하죠. 그죠? 그에 비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복장을 보더라도 대속죄일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 보면요. 이날의 행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행사의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서 19절에서 보면 여기서 피 뿌리는 의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정화제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밑에 이제 아들들과 이렇게 제사장들이 같이 옆에서 수종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 이제 대속죄일에 그 일을 행할 사람들이 먼저 그들이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지금 막 7번이나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 정화의식에 피 뿌리는 게. 여기서 이 피 뿌리는 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그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 속죄 염소 이 부분 대속죄일의 그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제가 20절과 22절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16장 여기 9절, 10절 다시 또 읽어볼게요. 여기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럽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염소가 2마리예요. 그죠? 지금 대속죄일에는 염소를 2마리를 취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그 여호와 앞에 속죄 제물로서 올려드리죠. 한 마리는 그렇게 올려드리고 또 한 마리는요. 제비 뽑은 동물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 머리 안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대요. 그래서 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다고 해서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아자젤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에즈라는, 염소를 에즈라고 그래요. 에즈. 그 다음에 아잘은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에즈와 아잘이 합쳐져 갖고 아자젤, 이렇게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데, 이건 부름을 받은 염소, 보냄을 받은 염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어떤 말이냐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런단 말이에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어서 그 짊어진 죄를 가지고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이제 그 죄 짊어지고 네 혼자 가서 없애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의 멸절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아사젤 염소에 대해서 미시나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나 이런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자기들의 그 전통적으로 좀 신뢰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미시나에 의하면 염소를 가파른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밀어뜨려 죽였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쨌거나 아사셀 염소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이 의식을 치른 사람들이 또 정화를 합니다. 정화할 것을 말씀을 해주는데 이제 이건 무슨 의미냐면 죄 청산한 후에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또 다른 일을 행하기 전에 이제 뭔가 이제 다시 옷을 빤대거나 뭔가 새로 옷을 갈아입는 데거나 뭔가 그런 일을 취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4절, 26절,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지금 23절이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거기 두고, 이게 지금 옷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분명히 그랬죠. 그 다음에 25절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기름은 절대 먹지 않아요. 제단에 불사릅니다. 그 다음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이것도 보세요. 지금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 염소를 데리고 간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돌아와 갖고는 자기 옷을 빨라고 그래요.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죄 청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씻고 옷을 다시 빤다는 것은요,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게 제가 창세기 할 때 무슨 그 얘기했었죠. 그거는 문화적인 것 다 버리고 다 청산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쪽에 그 가나안의 풍습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 다 청산했으면 더 이상 이제 그 돌아보지 않도록 싹 말끔하게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4절은요. 백성의 임무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9절에서 34절 그 임무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이제 대속죄일 규례가 생기는 거죠. 우리 16장에서 소개하는 대속죄일 의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충분히 치른 후에 그렇게 나아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7장 23절 이하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아론은 그 제사를 해마다 되풀이해야 했어요. 그죠? 아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또 히브리서 9장에서 아주 소개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길기 때문에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다 이제 휘장 안에 지성소잖아요. 그곳에는 대제사장밖에 그것도 얼마나 자기를 그 속죄하는 그 의식을 충분히 치르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죄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그죠? 하나님 계신 곳이라서. 하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단번에 이루어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속죄를 한 백성들에게 17장에서 이제 26장 그 사이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백성들이 어기기 쉬운 서원 문제, 그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런 어긴 거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로 서원했던 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속전을 내므로 인해서 그걸 다 갚아야 될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구조에서 17장과 22장이요. B와 B'인데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17장에서 22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그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그 규례들을 말씀합니다. 금해야 할 것들이 뭔지, 도덕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 뭐 음식까지 하나하나까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특히 이제 21장과 22장이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죠.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제물을 드릴 곳을 정해주는데요. 그리고 18장에서는 가증한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19장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20장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아니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제물을 드릴 곳까지도 굳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증한 풍속 따르지 않은 것을 이렇게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딘가요?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들 이방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법 그 그대로 따라할까봐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도 딱 정확하게 하나님 방식으로 할 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풍습대로 하는 그런 거. 때로는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 몰렉 제사는요 어떤 거냐면 자녀를 글쎄 불 가운데로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행해왔어요. 그게 이방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해왔어요. 유다왕 아하스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바쳤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제가 몇 개의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 이런 부분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장황한 법도들을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17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쳐들어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한테 그 죽게만 해서 무조건 죄 없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지금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하여낸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9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하여냈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처음에 그렇게 정말 가증한 일들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이 토하여내서 그들이 쫓겨나갔는데 이제 너희들 거기다 심어놓고 내 그 법도를 줬지만은 너희들이 또 그대로 그냥 폐역하고 가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도 너희들을 토하여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러면서 27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장황한 규례들을 주는 이유가 또 19장 2절에서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를 볼 수 있는 게 20장에서 사형제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장 24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쭉 제가 읽어드렸던 거 보면 제발 너희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 좀 살아. 그 더러운 짓 그만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부터 이 레위기의 성결 법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성결 법도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17장 1절에서 9절에서는 가축을 잡을 때나 희생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회막으로 끌고 가서 행해야 하는 규례들을 선포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그 제사 드리기 위한 그 짐승 잡는 데를 그렇게 다 정해주고 어떻게 하고 모든 걸 제사 법도를 다 일러주냐. 그 이방 풍습에서 그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거, 그 다 쫓아할까봐. 그러면 다 그 비슷하게 또 쫓아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꼭 그런 이방 제사 하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제사 그렇게 드리고 할까봐 지금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잡는 장소까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0절에서 16절에는요. 피에 관한 규례가 세부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어요. 이 부분에 피는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피를 먹으면 상대의 생명을 취할 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 취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은요.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아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6절과 27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10절에서 16절 여기에서는 피에 관한 규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 제가 11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는 그 앞으로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속할 것을 미리 예표로서 지금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먼저 알게 하십니다. 모형인 거죠. 구약의 그 제사들은.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인들은 그 피를 먹으면 상대의 생명 취할 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 취한다고 여겼대요. 그리고 18장, 이제 18장은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늘 우려되는 게 뭐였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온갖 신이 다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도 뭐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 온갖 그 신을 섬기는 걸 다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송아지도 애굽에서 소를 섬기는 그거 본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어낸 여호와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물의 비유를 하기로 하죠. 그 배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죠? 배는 물 가운데, 물이 세상이라고 봤을 때 바다 위에 떠 있긴 하지만 반은 잠겨 있죠. 그렇지만은 그 물이 배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배는 잠겨 버립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그 세상 문화가, 세상 풍속이 우리한테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 세상 사람으로서 악한 풍속을 따라서 악한 것들이 주는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피를 먹지 않는 것으로 다른 민족과의 구별을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그게 17장에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는 성도덕의 준수로 다른 민족과 구별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증한 풍속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덕의 규례들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특별히 근친상간을 금지시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근친상간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회적 지리적 영향으로 근친상간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친상간에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는 근친상간을 금지하십니다. 그 다음에 월경 중에서 성행위는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간통, 이게 열왕기상이나 11장에서 암몬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거든요. 참 왕하에도 나오고 왕상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이런 일을 왕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리서부터 이걸 하나님께서 내다보고 영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아온 것도 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도 늘 그 짓을 하고 있어서 이제 다 쫓아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그 풍속을 다 따라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 거기 가나안에 가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다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쫓아내지 않잖아요. 몇몇을 남깁니다. 그 남겨가지고 자기들 종을 삼아요. 자기 필요한 대로 또 써먹기 위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두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그 풍속을 하나 둘 용납하고 자기들이 그 따라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있었을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든 남유다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이제 막 그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염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시키고 격리시키고 하는 거는 나병도 그렇고요. 그건 죄성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누군가가 아이 뭐 한 번인데 어때? 이러면서 뭐 어떤 유혹을 할 때도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온몸이 불태워지는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